오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찰스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쓴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198페이지부터 203페이지 보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현대인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8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모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외모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이 성형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성형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마 성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서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그 대안으로다가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대해서, 배 나온 거에 대해서, 또 힙에 대해서, 가슴에 대해서, 키에 대해서, 머리에 대해서, 몸매 전체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안 되는 거는 이 이름 때문인 것 같다고,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늘 자기 이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유명한 스타와 동일시 한다든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멋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늘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심리적인 고통을 잊어보려고 중독 증세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운동, 먹는 거, TV 보는 거, 여행 다니고, 심지어는 신비적인 종교 생활까지 이제 중독되어 살아가고 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 고통을 잊어내려고 다른 거에 막 심취, 몰두해서 어떤 중독 증세들, 그거로 마음의 상처들을 씻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급급하고 성취지향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욕구가 있지만 이 심리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보상받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또 그 사람이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의 인정받고 싶어서 과잉,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의욕을 가지고 꾸준히 일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서 직업을 자주 바꾸거나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거나 한 곳에 오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그 밖에도 심한 분노나 미움, 두려움과 불안감, 용서치 않고 원망하고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어떤 자부심이 결여되어 있고 늘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감정에 얽매여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8가지 증상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요?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피를 흘리는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아픔과 그런 감정, 억눌림, 상처, 그 다음에 어떤 상실감, 공허함, 만족하지 않음, 이런 감정적인 상처들로 안고 살아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뼈가 부러지거나 피를 흘리는 그런 증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떤 뼈가 부러지거나 피를 흘리는 그런 외적인 상처들의 증상보다도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이 고치기 더 힘든 아주 심각한 증상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이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 잠언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을 정말 상하게 하는 것, 사람을 정말 번뇌케 하는 것, 사람을 정말 근심케 하는 것, 사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가면 심리학자들 정신상담 받으면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 질병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자들의 그 마음도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보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 가지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그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옷에 손댄다고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말씀만 잘 들어도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의 상처를 성령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세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모든 문제와 질병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게 함으로 치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맨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검사하지 않습니까? 피 검사도 하고 또 엑스레이도 찍고 소변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MRA도 찍고. 검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검사를 잘해야, 검사를 정확하게 해야 우리의 병이 어떤 병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의 깊은 상처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누구도 모르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 치료의 시작을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상처, 우리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면 첫 번째 첫걸음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아야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수요일마다 요즘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강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나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건데 내가 누구입니까?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에서부터 내가 죄인일 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신앙의 첫 출발점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가 누구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가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가 물이 필요해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12시 그 시간대에 우물 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마주하면 자기에 대해서 뭔가 수근수근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아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주하기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시간에 가서 우물 곁에 가서 물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니 마실 물 좀 달라. 그러자 9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들 이방인 취급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주 짐승 취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얼굴 마주보지도 않았고 그들은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은 남존 여비 사상이 더 아주 강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먼저 가서 뭐를 부탁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행하시면서 그 여인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 그가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에 공허하고 가슴 깊이 남겨진 많은 상처들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가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런 거죠. 왜 나한테 와서 물 달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먹으면 너는 다시 제가 설교 원고를 읽었네요. 13절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가 주는 물은 한번 먹으면 또 목말라지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눈도 번쩍 뜹니다. 왜 귀가 번쩍 뜨였을까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하는 여인이니까, 사람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하는 여인이니까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내가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나도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과 함께 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 마주하지 않고 피해 다니는 그런 입장에서 네가 이제는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고 이 물목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내가 주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그냥 혹 해가지고 그 물을 빨리 그럼 내게 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청에 약간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전혀 엉뚱한 답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보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자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훤히 다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다시는 우물에 와서 물 길어도 되지 않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엉뚱한 말,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하는데 예수님은 전곡을 찌릅니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사는 남편도 아마 6째 남편이 되겠죠.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그 말씀에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은 여자들이 이제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많아져서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옛날 이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인과 아내와 자식과 그 가정의 경제적인 것들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자신의 어떤 편안한 삶을 위해서, 또 자신이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한 남자를 만났었는데 그것에 채워지지 않고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남편을 찾게 됐죠. 지금 사는 남편은 전혀 내가 아주 고생만 하니까 내가 이 남편 댁은 못 살겠다. 내가 다른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좀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의도로 또 남자를 새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남자 살아봤지만 역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3번째 또 다른 남자, 이 남자라면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완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다.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만났지만 살아보니까 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번째, 5번째,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인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편안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그 남편만 바꾸면, 능력 있는 남자만 만나면, 나를 편안하게 행복해 줄 수 있는 남자만 잘 만나면 내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만나보니까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것이 진정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만들어진 부분은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져야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서 배를 채워야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막 피곤하고 졸리면 잠을 자줘야만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육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육체로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으로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혼으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혼의 필요가 채워져야만, 우리는 영과 육의 필요가 함께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채워지지 않고 육적인 것만 채워지다 보니까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목마름 속에, 메마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물만 먹고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빵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존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채워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만 채워지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져야만 우리가 만족하고 공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십니다. 유명한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왜 그런지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이유 없이 나는 불행합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 유명세로 인해서 그가 엄청난 부와 명예와 그런 세상적인 인기, 유명세를 한 몸에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부족함이 없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늘 공허하다고, 뭔가 만족함이 없다고,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는 2번의 결혼 실패와 끝내는 약물 중독으로 자살하고 마행에 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유명하고 인기 있던 여인이,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던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던 여인이 왜 나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지 모르겠고, 내가 부족함 없이 다 가졌는데 왜 만족함이 없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육적인 필요는 다 채워졌지만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공허할 수밖에 없었고, 완전한 만족함을 못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던 남편을 잘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편안할 것이라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남자를 만나봤지만 결국 남자들이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그 여러 남자를 만나며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시간 깨끗이 치유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다 깨끗이 치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허함이, 그의 만족하지 못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지고 이제는 만족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고, 그가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필요하지 않았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쭉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올바로 회복해서 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25절 여자가 말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면서 26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라. 그러자 29절에 여자가 말하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여인, 사람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던 여인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만난 예수님, 자기가 만난 주님, 자기의 깊은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자기의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목마름들을 채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그 사람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자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상처받은 자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가 치료됐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기 위하여 전도자가 된 그런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므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허락해 줄 사람이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살아보면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많은 남편들을 바꿔가며 살아봤지만 그 남자들이 자신의 삶의 평안함과 만족함과 행복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영혼은 어떤 갈급한 목마름 속에 허덕이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가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적으로는 내가 뭔가를 얻으면 소유하면 좋은 직장이든 좋은 사업이든 많은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얻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허덕허덕이며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육체로만 흙으로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야 육신의 만족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마르는 못노처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목마르고 갈급해하고 만족함이 없이 우리는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육신의 필요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신적인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내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소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이 찬양 제가 이 시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해 주시고요,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가사를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그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성령의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답답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만족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만 가득 채워질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며 우리 전심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필요만 채우기 위하여 급급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소성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육신의 질병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한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혼이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만나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